이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도 아마 고민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것을 목적에 두고 어떤 것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전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죠. 세리는 어떤 직업인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세리는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친일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동안 친일파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몰라요? 대답을 하기 싫은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냥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그럼 모르는구나. 여러분, 일제시대의 친일파는요,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독립군들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같은 민족 조선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미워할 거 아니에요. 쟤네들 친일파야, 쟤네 매국노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 다 드리기 또 힘든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세운 관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세운 관리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보내야 되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임명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원래는 100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하면서 미움도 받고 내가 막 별의별 힘든 일들을 다 하는데 200을 걷어서 내가 100 받고 내가 로마에 100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자다. 세리를 하면 그냥 당연하게 부자가 되는 게 당연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세리장이잖아요. 여러분, 장이 뭔지 알죠? 대장이에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더 다른 세리들보다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냐? 일단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수도 없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되고 미움받고 더럽은 자로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자가 바로 이 죄인이라고 표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팔로우를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죠. 틱톡이나 이런 걸로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팔로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예요? 진짜 팔로우 하는 거예요. 진짜 뒤를 따라다니는 게 당시에 인플루언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꿈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던 겁니다. 소문이 많이 났겠죠. 삭개오도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진짜 연예인들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봐야 되는데 삭개오에게는 진짜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뭐죠? 저와 같이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어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막 많이 있으면은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를 밟고 올라가든지 높은 데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철면피를 깔고 막 뚫고 지나가가지고 보고 싶다고 할지라도 누가 삭개오의 그 길을 터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터줄 겁니까? 안 터줄 거 아니에요. 욕먹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바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무리 누군가가 보고 싶어도 당시에 이런 높은 건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건물 위로 올라가서 뭔가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은행나무들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왔다고 나무 위로 여러분 같아도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위험하고 쪽팔리고 두렵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체면을 중시 여겨야 하는 이 성인 남자가, 유대 성인 남자가 그리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저 찌질이 저기 또 올라가서 저걸 보려고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흉보는 거 싫죠. 이 사람은 그거를 여태 계속 받아왔던 사람이라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욕먹는 자리로 올라갔던 겁니다. 쉬운 행동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상단 측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1절에서 얘기하냐면 여리고라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리고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200km. 여기에서 200km 가면 대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전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공무원, 세무공무원 이름 알아요, 여러분? 고양시 세무공무원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200km 떨어진 거리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별로 관심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세리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삭개오도 놀랄 일이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놀랄 일이고 충격적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자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좀 봤거든요. 쿠팡 플레이에서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소년시대라고 하는 임시완 나오는 건데 8화까지 어쩌다 보니까 다 보게 됐는데 보면서 막 감정이입이 저는 막 됐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임시완이 진짜 막 찌질하고 맨날 애들한테 맞고 막 그런 거였는데 저도 막 중학교 때 막 좀 힘들었거든요. 학교 다니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임시완 보면서 막 감정이입되고 막 힘들고, 아 그래 힘없고 약하고 키 작은 거는 원래 저렇게 지내야지 막 이런 막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있는 학교에서도 나름의 인정하기 싫지만 계급이 있잖아요. 그쵸? 요즘은 뭐 잘 없어졌다고 하지만 뭐 일진모래 뭐 싸움을 잘하든 돈이 많든 뭐 공부를 잘하든 어쨌든 뭐 잘 나가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뭐 내가 막 잘 나가지 않고 내가 막 싸움을 잘하지 않고 내가 뭐 어떻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반에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별로 안 친하고 싶고
뭐 좀 찌질해 보이고 막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 미워하는, 다 무시하는, 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하고 찌질하다고 여기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도 모자라 그 삭개오의 집에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밑에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야? 왜 저래? 저기를 왜 가? 예수님 저기를 왜 가? 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저 찌질이 삭개오 집을 왜 들어가? 와, 큰일 났네. 이게 뭔 소리야? 뭔 얘기야? 이제 이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손가락질 받는 집에 들어가셔서 머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집을 왜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드라마처럼 여러분의 현실처럼 인기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돈 많고 배경 좋고 공부 잘하고 스펙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가는 어떤 사람과 학교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 있어요. 인기도 진짜 많아요. 모든 남자애들이 걔랑 사귀고 싶어 해요. 근데 남자애가 있다고 칩시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여드름도 많고 공부도 못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여학생하고 이 남학생하고 갑자기 사귄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다 충격 먹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해가 빠릅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하는 게 이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인하고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막 찬양하는 거 배우고 예수님 예배하는 거 배우고 해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뭔가 되게 당연한 듯이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사탄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네.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왜 쟤들과 함께 하시는 거지? 왜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지? 사단이 보기에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함께 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겠죠. 나쁜 일 하는 거, 나쁜 생각하는 거, 나쁜 행동하는 거. 그래, 이것도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요. 너가 아는 건 뭐냐? 라고 했더니 술술술술 대답을 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해요.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막말로 이 부자 청년은요, 다른 성경마다 조금씩 이제 기록의 차이가 다른데 관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게 뭐였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인기 있는 비결이었어요. 다 가졌어요. 사람들에 대해 인기 많았을 겁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나 다 했어요. 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죠. 그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었던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옮겨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믿을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돈밖에 없죠. 돈 없으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는 게 삭개오를 지탱하고 삭개오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이자 가장 큰 자산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소유의 절반을, 이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절반 이미 끝났어요.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모든 죄를 회개하고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는지 몰라요.
바꿔 얘기하면 이미 절반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파산하고 빚질 수도 있어요. 그쵸? 많이 속이고 많이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갚아줄 게 많으니까 파산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삭개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삶의 목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삶의 목표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로마라고 하는 뒤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을 뿐이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빼앗기를 원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은 나의 그 모든 것들 보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로 봤던 것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돈이었죠. 제가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 말은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난 돈만 있으면 예수님 다 버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돈뿐일까요? 대학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위에 수많은 것들이 나는 예수님 대신에 그것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들이 아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겨울, 이 12월에 삭개오를 찾아갔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함께하기 원하지 않았던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고, 삭개오와 같이 돈을 바라보고 그 위에 내가 꿈꾸는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꿈꾸며 살아갔던 그 죄인들,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매년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날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를 원하셔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삭개오처럼 나를 부르시기에 오신 날이 바로 그 주님이 오신 그날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샌가 다 잊어버렸다면,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간다면, 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함께 고백했던